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향을 다녀오시느라고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이고, 또 우리 이반족 집중선교팀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있는 이반족들을 섬기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만났으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지만 우리 명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별로 덜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덜 거룩하게 지내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내셨다면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 될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반족 집중 선교를 마무리하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좀 앞당겼습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항상 제 기억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이 있는 주간을 한국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 추수감사는 벌써 끝나고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는데 추수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어 당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좀 당겨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 비슷하게 지키자 해서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가져온 먹거리들 중에 좀 쓸만한 것들 교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단을 좀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남는 거요 다 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헌납한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 쌀도 좀 가져오시고 곡식도 좀 가져오시고, 쌀이 곡식인데 지금 말을 헛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거 우리 한번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추수감사주일 또 새생명축제 함께 하면서요, 다른 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VIP 작정하셨죠? 대단히 중요한 사람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분 작정을 했는데, 지난주는 추석이었고 또 지지난주는 많이 못 하셨고, 그래서 지금 76명 작정을 하셨어요. 새생명축제 VIP 작정을 하는 것은 제가 이분을 꼭 모셔오겠습니다. 그런 분도 역시 포함되지만 이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자고 명단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앞자리에만 붙어있고 뒷자리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 누가 이름을 붙여놓았나 보시고,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기도하실 때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 하나님에게 묵상 기도를 하고 일어나실 때에 그때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나를 다른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편지로 보여줄 만한가 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두 손 가득히 뭘 들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사탕, 장난감, 초콜릿,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아버지가 가져오신 선물을 받긴 받아야겠는데 이걸 놓지를 않으면 못 받아요. 아버지가 더 좋은 걸 가져오셨는데 참 철없는 아이죠. 아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요, 이게 아이에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두 손에 가득 쥐고요, 주님 주세요 강구는 하는데요, 주님이 정작 주실 때
못 받아요. 이걸 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연이어 나눕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내 손에 있는 건 놓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라고 하고요. 포기하고 놔야 내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요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하려면요 그 전에 또 선행돼야 할 게 있습니다. 손에 쥔 거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은요 최소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이걸 못 놔요. 이건 놔야겠는데 이게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못 놔요. 포기가 안 되면요 인생 조정이 안 되고요, 인생을 조정을 하는 터닝의 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호세아 참 불쌍한 사람이죠.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질러요.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 그런데요, 과부가 과부 속 안다고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어려움 당한 분에게 격려하면요 그 격려가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어려움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이 위로한다고 하시면 말은 감사한데 가슴은 울리지 않아요. 호세아가 이 말을 한 게 도대체 무슨 선포인가?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피폐하고 헐벗은 때입니다. 이렇게 피폐하고 헐벗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불러서 혼인해라. 혼인하는 거 좋지요. 결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고멜이 누구냐? 그 부근에서 소문난 음란한 여자예요.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역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나가요. 집 나가서 놀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요. 그럼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와요. 데려올 때 공으로 데려오느냐? 빚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으나 가서 곡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요. 다시 데려오면 좀 지내다가 고멜이 또 집 나가요. 또 집 나가면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데려오실래요? 이혼하실래요? 못 데려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호세아가 의무감 때문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고멜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서 딴 살림을 차려요.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늘 삭슬 지불하고 데려와요. 이거 참 애간장에 타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다가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해서 또 데려오는데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다시 데려오고 또 나가고. 내 아내 고멜처럼 이렇게 자꾸 집 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로구나. 고멜처럼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고 삭주고 사오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이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은요, 사람들이 호세아가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외침을요, 몸이 건조하게 외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호세아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집 나간 고멜이 주로 바알 신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외간 남자 바알에게 갖다 바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열심히 경제활동하는데 아내가 그 돈을 바람피는 데 써요. 그럼 그거 평범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또 입장 바꾸어서 아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집안을 꾸리고 있는데 남편이 열심히 가서 바람 피우는 데 써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와 같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봐서 고멜이 바알 신전의 성전 사제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리조와 성전 사제지 성전 창녀예요. 아내 때문에 사랑의 몸살을 하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요, 부지런히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기고 밀곰, 그모스,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 황후를 섬기고 태양상 성전에 세워놓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서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깝다. 또 때로는 참 바보 같다. 아니, 왜 그런 일을 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러면 문제가 참 간단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는데, 본래 바알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농경사회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고 햇빛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니 고대 지역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지역신의 사상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주신이 있고, 광야에는 광야의 주신이 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을 다스리는 주신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에 대적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산의 신인즉 평야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신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산 사이에 있는 광야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덥석 물어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걸 믿는 이 신앙을 버리고요, 바알 신앙을 슬그머니 수용합니다. 왜 그랬느냐? 보아하니 농경의 신에 좀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하시느냐? 너희 간음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어렸을 적 친구 플라토닉 사랑을 한다나?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자기 친구도 좋아한대. 그럼 남편이 아이고 당신 참 세련됐다. 어쩌면 그렇게 고상한 사랑을 할까? 이러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도 잡고 바알의 손도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보험을 든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요즘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가 뭘 주장하느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단과 정사가 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단과 정사는 영적인 세력인데 각 지역에 악한 영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이 있고 미국의 신이 있고 영국의 신이 있다. 이 신들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것 같아요. 참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수준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한 주장이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런 걸 하는데, 신사도 운동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사도 12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데이비 차라고 하는 한국인 2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은사운동을 하는데요, 은사운동 아니고 귀신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하나님 운동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소리 지르고 자빠지는 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께서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힘 있는 신이 누구세요?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슬그머니 흐리게 만들어요. 그 지역에 지역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지역신들은 모두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최고의 신이고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주신이 있고 광야의 주신이 있고 가나안의 주신이 있는 이걸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만 이랬는가?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이용해 갈 수 있도록 물질과 음식들을 주시는 것 같은 이 땅의 자원이 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늘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자원과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에 내가 온 것,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철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의 자원을 동원해서 천상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정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늘에 있는 걸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늘의 것도 좋고 이 땅의 것도 좋고.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쫓아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바알을 쫓아갔을까요? 그저 번영을 위해서? 이중보험, 바알 신전의 제사 행위에는요, 성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바알 신전에는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성전 사제들이 있는데, 성전의 여사제들은 성전 창녀예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면 넓은 홀, 살롱이 있고 옆에 작은 룸들이 있어요. 그 룸에 배속된 성전 창녀들이요, 돈을 받고 거기서 예배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 바알 신이 그걸 보고 흥분되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해가 필요할 때는 햇빛을 준다. 이게 바알의 신학입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무엇을 쫓았느냐? 육체 쾌락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알 신학이 가지고 있는 미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 찾은 것은요, 무슨 이중보험, 신을 섬기는 이게 아니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안에요, 교묘하게 쾌락을 즐기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굳이 육체적인 쾌락을 운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 원리를 따라 섬기는 것이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앙한 적도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열망해요. 왜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 하나님 손도 하나 잡고요. 그런데 세상에 우물에서 먹는 물도 때로는 달콤해요. 멸망받기는 싫고 그래서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세상에 우물도 달콤하고 그러니 세상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과 멸망의 담장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언저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좀 기웃하고 저기도 좀 기웃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멸망받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놓지를 못해요. 왜요? 이거 달콤하거든요. 세상이 달콤합니다. 처음은 달콤해요. 그래서 구원과 멸망의 그 담장에서 외줄타기를 계속해요. 머리는 천국에 놔두고 손과 발은 세상에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전을 찾아가서 육체의 쾌락을 탐닉했던 것과 우리가 바알의 신전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어디로 갈까? 때를 따라서 갈아타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나는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찾아갔는가? 번영의 신학이 있어요. 풍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신기루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쾌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는가?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 수많은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 뿌리가 뭔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다.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다른 걸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사실은 이기적 이타주의다. 결국은 이기주의다. 자기 기쁘니까 그거 하는 거다. 맞아요. 50%는 맞아요. 그런데 다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나 기뻐서 합니까? 그래요. 나 기뻐서 해요. 내가 그걸 사랑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기적 이타주의를 말한 철학자는요, 그걸 주장했더니 사람들이 맞아. 아이고 너무 그럴듯해. 참 합리적이야. 대단히 많이 열광했어요. 왜요? 수준이 그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행복, 나가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수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기적 이타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조건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내가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 이타주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은 철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넘어선 특별한 세계를 경험한 분은요,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그게 아닌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가? 자아실현을 한다고 하는 둥, 자기를 추구하라고 하는 둥 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멋지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 말도 듣지 않아. 아내 말도 안 듣고 자녀 말도 안 듣고 그저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사랑받습니까? 버림받습니까? 또 바꿔서요. 집에 있는 아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막 증가하시더니 이제는 막 가정에서 막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래. 남편 말도 안 듣고 자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사랑받습니까? 버림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아무 말도 듣지 않아. 한 번 생각하면 굽히질 않아요. 그게 예수 믿을래 말래 이러면 굽히면 안 돼요. 나 죽어도 예수 믿는다 해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이라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자켓을 빨간 걸 입어도 되고 파란 걸 입어도 되고 이런 것이라면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통한다면 버림받습니까? 사랑받습니까? 자기 사랑이요. 함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면요, 결국은 함께한 이웃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웃만 불행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져요. 왜요?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사랑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학식이 높은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함정인 것 같아도 결국은요,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환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해 준 게 누굽니까? 바알이 와서 구원해 줍니까? 아스타롯이 와서 구원해 줍니까? 밀곰이 그럽니까? 그모스가 그럽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좀 살만할 때는 자꾸 곁눈질을 해요. 자꾸 쾌락을 맛보려고 해요. 자꾸 풍요를 찾아가려고 해요. 내 집 창고에 넉넉하게 있는데 호세아 1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바알에게 주려고 가다가 나중에는 다리가 찢기고 생채기가 나서 아이고 내 형편이 지금 별로 안 좋네. 예전에 내 있던 집이 훨씬 나았네.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네. 그리고 본 남편에게 가서 요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본 남편인 하나님은 도와줘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서 숨쉴만 하면 또 다른 짓을 해요. 그리고 봤더니 바알도 온데간데가 없고 아스타롯도 온데간데가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 다 앉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분도 살만한 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그때 누가 와서 도와주던가요? 세상이 와서 도와줍니까?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세상의 명예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도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좀 숨 쉴만 하면 다른 것을 찾아요. 좀 숨 쉴만 하면 다른 데 무슨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다른 데를 기웃거려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할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뺏어가요. 사랑했던 아내 빼앗아갑니다. 사랑했던 남편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자녀도 먼저 빼앗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랑에 빠지면요, 결국은요, 아이고 허무하네. 마침표가 거기입니다. 종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그 어느 뛰어난 작사가, 어느 뛰어난 시인이 사랑을 노래해도 세상의 사랑은요, 허무해요.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랑의 시를 읽으면요, 아유 가슴이 그냥 찬바람이 싹 불어요.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를 한번 들어보고 노래를 들어보면요, 아유 가슴이 그냥 허전해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는요, 분명히 고난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래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종점은요, 허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점은요, 영생이요, 영원한 복락이요,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와줬는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년 12달 하루 24시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내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못해요. 오직 무엇이 알려주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시라 자꾸 입이 마르도록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비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회심하는 회심자입니까? 아니면 회심이 옛날이요, 옛날에 추억이 되어 있는 비회심자입니까?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철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구원과 멸망의 그 담장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머리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손과 발은 세상에 담그고 거기서 세상의 우물에서 물 떠먹고 있는 그런 언저리 신앙, 혹시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는 고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해라.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라. 왜 고백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려면요, 먼저 말로 나와야 합니다. 말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로 해야 하고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말로 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가요,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속에서만 품고 있으면요, 의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말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이 몇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죠. 어린아이에게 밥 먹는 걸 밥 먹는 방법 10단계, 밥 먹는 방법 3단계, 아이에게 밥을 잘 먹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어요. 그 본능이에요. 그런데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능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박사학위 받아야 일상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말씀 보면,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면, 밥 먹는 것처럼 예배하면, 밥 먹는 것처럼 봉사하면, 그러면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게 일상입니까? 특별활동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일상입니까? 특별활동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일상입니까? 특별활동입니까? 만약에 특별활동이라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철 덜 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철 덜 든 그리스도인을요, 다시 제가 늘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냄새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최소한 하나님 앞에 냄새는 피우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허덕허덕 나만 구원받는 그런 가련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몇 분 정도 기다리십니까? 언젠가 한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어떤 분이 그쵸, 한 2시간 기다렸대요. 여자가 나올 때까지 2시간 기다린 이유가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여자분은 그거에 감동돼서 결혼을 승낙을 했대요. 여러분은 5분은 기다리십니까? 한 10분 기다리시나요? 계속해서 1년, 2달 그분 한 5분, 10분 기다려 주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한 8시간 늦는다면 어떡하실래요? 기다리실랍니까? 저는 그릇이 부족한 목사라 5분 늦으면 그 사람과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늦는 분은요, 다른 일도 늦더라고요. 뭘 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철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시겠죠? 대개 사람들은요, 약속에 늦으면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다리셨어요. 십자가까지 기다리셨어요. 십자가가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지. 그런데 십자가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셔. 돌아오라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못된 저 같으면 벌써 판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야, 못하겠다, 그만하자. 그런데도 기다리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분이나 기다려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얼마나 철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집을 너무 자주 나가요. 때로는 이중보험 드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다른 손을 잡고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적도 없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멸망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쾌락도 달콤해서 머리에는 천국을 꿈꾸면서 손과 발은 세상에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이 집 나가면 찾아 나갔습니다.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좀 이따 또 집 나가요. 그러면 또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드신 다음에요, 집 나가면 데려오시고, 집 나가면 삭슬 집으라고 또 데려오시고, 그리고 집 나가 있으면 얘야 돌아오너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얘야 돌아와라. 집 나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침몰할 것 같으면 오셔서 구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해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지상에 있는 자원들과 천상에 있는 자원들을 내거 삼아 주십니다. 그건 누구에게 그걸 주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참 깁니다. 묵상하니까요 너무 죄송스러워. 골고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까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5분은 기다려요? 10분은 기다립니까? 5분 늦고 10분 늦고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누가 만약에 1시간 늦는다면 그분 당연히 해고 대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몇천 년을 기다리셔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